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집에서 선인장을 키웠었는데 아이가 선인장을 만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내비두려는 거예요. 선인장을 만지게 하라는 겁니다. 내비뒀더니 이 아이가 선인장을 딱 만지는데 장난감인 줄 알았겠죠. 꽉 만졌다가 가시가 손에 막 베긴 겁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에 있는 가시를 빼주고 또 약도 발라주고 달랬습니다. 자,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선인장을 만지러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근처에 데려가서 손을 만지라고 해도 싫다고 안 간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선인장을 한번 꽉 만진 그 고통이 자기로 하여금 다시는 이 선인장을 내가 만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 신앙서적은 아닌데 이 책의 14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은 신념을 바꾸는 최고의 도구이다. 이렇게. 사람의 신념이나 습관을 바꾸는 최고의 도구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그거를 자신의 습관, 자신의 신념도 바꾼다. 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이 예를 하나 든 것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 리더였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KKK 단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리더였던 한 여성분이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기를 우리가 다른 인종과 섞여 사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리더가 있었습니다. 타 인종과 섞여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그 KKK단의 이 리더가 생각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에게는 이 신념과 관련된 지독한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고통의 이유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토크쇼 방송 중에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일어나면서 울면서 호소를 한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히스패닉, 중남미 미국인인데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증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고통 가운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16살짜리 아들이 여기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그 방송에 참석했었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이 아들은 엄마의 인종차별의 모습은 악마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가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집에 가지 않고 달라스의 공항에서 도중에 내려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그 엄마의 마음이 충격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마음에 충격이 주었던 것은 흑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이 청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싸운 것입니다.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우는 이 유색인종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 당신을 위해서도 싸운 거라는 이 이야기 앞에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의 사상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여인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특히 16살 아들이 집 떠난 그 모습 앞에 이 엄마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이 이 여인의 신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책 198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시도를 했을 때 번번이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에 따르는 고통의 강도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의 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꾸려고 했던 모든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통의 강도가 컸었다면 당신은 여러 번 바꾸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바꿔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신념을 바꾼다. 고통이 고질적인 습관도 바꾼다.
큰 고통이, 아픈 고통이 그것이 확 바꿔버리는 절대적인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체벌 강화로 혹은 체벌주의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 고통을 크게 느끼면 관련되어 있는 그 사상이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 고통이 바꾼다. 오늘 말씀의 요지도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요지는 근심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심이 삶을 바꾼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근심이 우리를 구원시킴을 강조합니다. 이 근심은 좋은 근심이고 이 근심은 복된 근심이며 이 근심은 유익한 근심입니다. 그 근심을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우리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했을 때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보통 통상적인 결론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을까봐 후회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5절 끝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질책의 편지를 보내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질책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질책하고 교만에 빠진 자들을 질책하는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왜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어떻게 해요? 바른 소리 하고도 두려웠고 그리고 괴로웠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저는 후회가 생기고 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설교를 길게 했을까? 허리 아픈 사람도 많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막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설교가 왠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회개하지 않으려면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된다. 성찬식까지 해서 이제 벌써 시간이 막 12시가 다 돼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도들에게 바른 질책을 하고도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 거야.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에 빠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후회하지 않냐면 지금은 거기 고린도를 다녀온 디도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바꿨구나 감사하는 소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잠시 너희를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은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이 편지가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유익을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이 회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회개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근심. 이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 그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의 아픈 것 혹은 슬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슬픔이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했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했으며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했습니다. 이 근심이 회개하게 했다. 그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며 나의 놀라운 성장을 향한 회개인 것이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근심하십니까?
근심 안 하시는 분 있다면 근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근심하라는 겁니다. 근심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심한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 심하게 고통하고 심하게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심하게 억울할 정도로 분노해야만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떠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떠나지 못할까? 그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인한 처절한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금니를 깨물면서 너무너무 억울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거긴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즐기던 그 죄가 더럽고 거기에 빠졌던 내 삶이 한없이 한심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로 유혹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에 향하여서 분노가 들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강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고통하지 않냐고 통회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아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만 습관적으로 지난주에 지었던 죄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 제가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편치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우는 겁니다. 뭔 말을 더 해요? 뭔 말을 더 합니까? 그냥 우아하게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으나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가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몸을 떨면서 울죠.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칩니다. 진정한 이런 아픔이 있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통한이 여기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는 거기에는 이 변화나 발전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고통이 신념을 바꾸는 것이고 고통이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인장 가시가 팍 박혀가지고 자지러지게 울어야지 그걸 안 만지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중요성. 성령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웬만한 압력과 고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심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통증을 느끼게 만들고 더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근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평안과 생명과 더 나은 삶,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근심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일을 질책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이 근심은 나에게 근심케 한 그것이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내게 이롭고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과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은 지금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근심은 무익하고 파괴적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절망만 하고 방황만 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혹은 세상의 근심은 분노를 자아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며 그리고 또한 자기 합리화에 전전하는 게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성경에 에서가 나와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통한이 여기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그 근심, 통한이 여기는 그 모습은 결국은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은 우리야 장군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살인 사건과 간음 사건을 범하고 난 이후에 그는 통회하기 시작하죠. 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근심은 뭐로 이어졌냐면 회개로 이어졌고 그 회개가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근심인가 세상의 근심인가의 차이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시로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후회는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가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라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일이 있으니 닭이 울고 그는 괴로워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죠. 그것은 자기 좌절과 자기 연민과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해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 회개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실진데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실진데 이것이 회개로 이어져 구원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근심이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내 인생의 이 슬픔과 아픔이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제2의 삶을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갖게 만들고 진리를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철이 든 사람과 철들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이 간절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지함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철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지함이 없어요. 문제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학생들 중에서도 철이 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진지합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그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지함과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 장난이 아닌 거죠. 근심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심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깨끗한 내 모습을 내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그랬어요. 얼마나 분하게 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를 거기로 끌어당겼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설교가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화내셔야 됩니다. 더 분노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분노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화를 내야 되고 더 분노해야 돼요. 내가 근심이 컸으면, 그 죄에 대한 근심이 컸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심이 컸다면 분노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매일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쉽게 그 죄악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속물 근성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했고, 사도 바울에게 상처 준 것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의로운 그 선생님을, 그 좋은 선생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것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통한이 여기는 분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너희를 분하게 하는가. 분해야 돼요, 분해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분해야 됩니다. 억울해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몸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거기에서 새 삶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 내가 근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강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진리와 의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근심은요, 열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주먹을 불붙이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게 만들고 선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좀 더 섬기겠다,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단 사상에 빠졌던 것을 깊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음란에 빠졌던 것을 깊게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을 깊게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금니를 깨물고 두 주먹을 불꾸지게 만들었어요. 뭐가? 다윗의 그 책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마음속에 꽂힌 그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의 아픔이 그들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정의를 사모하게 하고 불의와 죄에 대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나타냈다는 것이 입증했다는 것이거든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증하게 했습니까?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의 무죄를 강조하든 혹은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근심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근심이 있으신 분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근심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한 근심이라면 회개하게 하고 털어버리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그 근심이라는 게 단지 세속적인 근심에 불과하다면 그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이 깨끗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를 들었을 때 즐겁지 않습니다. 슬프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지적받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다 저렇다 지적받으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거기다가 질책과 책망이 이어진다? 괴롭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도, 하나님이 주신 책망도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근심도 순간적으로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맨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예언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슬픔에 빠졌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기뻐합니다. 잘 됐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예수를 이겼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도리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찾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의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오늘의 근심이 오늘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오늘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20절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21절에 이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은 긴장하고 무섭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집니다. 아기는 잘 낳을 수 있을까? 아기는 정상일까? 내가 잘 문제가 없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체할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이 태어난 아기로 인하여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근심, 슬프고 그리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이 슬픔이지만 이 근심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기쁨은 이전의 근심을 싹 잊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을 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22절 말씀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끝맺으면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호통치는 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막 근심이 되는 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총이 평생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놈하는 소리에 근심이 생기고 인생에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생겼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녁에는 울음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울었기에 내일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0편 이어지는 31절 말씀 건너뛰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인하여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시고 그 근심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결정적인 복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근심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 슬픔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원하기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축복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 삶에 아픔을, 슬픔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이 근심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근심을 보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에 대해 죄의 짓에 깊이 있게 근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아버지는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나를 고치시는 주의 은혜, 나를 아버지는 아름답게 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만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울고 있지만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아름다운 근심이 나에겐 복이요 이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나를 발전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